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을 입어서 저희들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로 따라가기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몸을 사로잡고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어, 17절 제가 17절 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소를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유월절에 이제 관한 말씀인데요. 이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월절은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우리 교회에서 6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를 중에 한 절기를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은 추수,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그러한 그 절기가 아마 우리나라로 유대인으로 하면 6월절이 언제냐면 닛산월이라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닛산월이라는 달력으로 우리나라로 양력으로 치면 3, 4월입니다. 3, 4월, 3월, 4월. 3월, 4월에 되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금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보리타작을 하죠. 보리를 베죠. 5월달에 보리 베나요? 5월, 6월 보리 베죠. 6월달에 베는 거죠. 5월, 6월달에 보리를 베죠. 근데 여기는
중동 지역에는 3, 4월에 아마 그 시기인가 봐요. 근데 무교절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보세요. 저기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좋은데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유연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언제 저게 그 양을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죠. 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이런 말씀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이나 꿀을 삶아서 먹지 말라,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해질 때에 밤에 이런 말씀입니다.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침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시작한다. 저녁이 시작하는데, 저녁에도 보름달이, 이때 되면 보름달이 떠요. 15일이니까 보름이죠. 보름달이 뜰 때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26장에 17절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어요. 무교절 첫날에 하는 말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요일로 금요일날이에요. 목요일날입니다. 목요일날에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6월절은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언제 박히셨냐면, 그러면 금요일날 박히신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금요일날. 금요일 박혀서서 금요일날 다음에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해지기 전에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12시에 박혀서 3시간 동안 있다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해지기 전에 빨리 시체를 내려서 묻어야 된다. 안식일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요일 날이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 무교절, 6월절 뭐 이렇게 나가죠. 절기가요. 그 다음에 뭐 초국절 뭐 쭉 나가는데요. 이 절기를 보면 무교절이 언제냐면 목요일날 얘기해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 목요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에 목요일날이에요. 목요일날 며칠이냐면 14일이에요. 14일. 그리고 6월절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15일입니다. 15일. 저녁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자 보세요.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셨냐면 금요일에 지셨거든요. 금요일에 지셨는데 12시에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나서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지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오후 3시, 4시, 5시, 6시가 되면은 저녁이 되고 보름달이 이제 뜨잖아요. 보름달이 이제 뜨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밤부터 시작되니까요.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에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이 시작될 때까지 이제 양식이 되니까 빨리 시체를 내어서 장사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것이 무교절 일이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이 지금 17절에 2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6월절 잡수실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목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니까 목요일 저녁에 아마 6월절을 만찬을 하셨나 봐요.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요. 지금 아마 만찬을 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 그죠? 오늘 이제 수요일이지만. 그 하시고 나서 내일 쉽게 얘기하면 내일 12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첫날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6월절을 사실 지내는 것은 며칠까지 지내냐면은 15일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이 아니라 15일 금요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이제 6월절에 이제 그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준비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가지고 성안에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다.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게 됐다 하시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누구를 만나면 너희 집에 지키겠다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그러니까 저물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목요일날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함께 이제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만찬을 음식을 잡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을 잡술 때 이렇게 기대어 넣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다리를 틀고 앉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기대어 넣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 잡순 거예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나 팔리라. 예수님께서 6월절을 몇 명하고 먹었냐면 12제자하고 먹은 거예요. 12제자와 같이 먹을 때 너희 중에 내가 나를 한 사람 팔아먹으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12제자에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있을 거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끼어들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자가 있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었다. 하가 있다. 하가. 사실은 이 말씀은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우리 10편 찾아볼까? 10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해서
내가 신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내 떡을 먹었다 그래요. 내 떡을 나눠서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의 발꿈치가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소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농경 사회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소가 농사 짓는 것으로 많이 성경을 많이 표현을 기록해 놨어요. 이 소가 이렇게 있죠. 이 꼬리를 보세요. 이제 뭐냐면은 소가 이제 그 농부가 뒤에서 일을 시키잖아요. 밭을 간다든지 하잖아요. 밭을 가면은 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뭘 준다 그러죠? 멍에라고 해요. 멍에?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를 지어서 쟁기를 이렇게 달아요. 양쪽 줄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쟁기죠. 쟁기. 이렇게 해서 농부가 여기서 이제 두 소를 이제 잡고 이 쟁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밭을 가는 거죠. 밭을. 어떻게 못 부르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소가 어떻게 하냐면 발을 가지고 뒤를 찹니다. 그러니까 이 쟁기 뒤에다가 뭘 해놓냐면은 소가 길을 들기 위해서 소 뒷발 참 되게 아프거든요. 자, 이거 사람 이거 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아프니까 이 뒤에다가 뭘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철사 같은 거 아주 초정을 해요. 만들어요. 여기를 이렇게 처음에 길들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달아놓습니다. 달아놓으면 소가 처음에 일을 하기 전에 막 뜁니다. 소를 하기 전에서. 뛰기 때문에 다리가 어떻게 뒤로 가잖아요. 그건 아파요. 아프죠? 피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죠?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소가 뭐예요?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을 먹잖아요. 주인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데도 그 떡을 먹고 나서도 소가 오늘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발을 들어가지고 주인을 찬다 해요. 발꿈치를 들은 날 차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의 다윗을 왕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의 24절을 볼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문 유다가 만찬석에서 함께 떡을 먹었어요.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는 거죠.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 유다가 누구를 찬 거냐면 쉽게 누구를 찬 거예요? 예수님을 찬 거예요. 예수님. 떡을 같이 먹었잖아요. 내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6월절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 떡을 먹은 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쳤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아니죠. 그랬더니 자 보세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다 이런 말씀. 너가 말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랍비라는 뜻은 바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 선생님이라는 뜻은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생활로서 따라다니면서 참으로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겠냐 이거죠. 받았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이 가룟 유다가 참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서 확실하게 따라다녔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도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왜 다니는지 우리는 참 의문이 참 많습니다. 왜? 자 봅시다. 이 사실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22장. 거기를 적으시고 누가복음 22장. 아빠, 누가복음 22장에 1절을 제가 읽을게요.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들어볼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다 같이 볼까요? 간호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 아니에요. 네? 이에 유다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로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돈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 오늘날도 교회 이방인들은 뭐 당연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당연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내가 하답을 못하고 아멘을 못하고 감사를 못하고 생활로 바뀌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냐면 자칫하다 보면 사단이 습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교회보다도 뭐가 내 욕구와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성격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그리고 교회를 잡고 목사를 잡고 성도를 잡고 귀박하고 모든 것들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 수 있었을까요? 만일에 참으로 가는 유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면 절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메시아의 구세주라고 불러요. 주여 하고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다 말이죠. 나의 구세주다 하고 불러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갔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다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예수님을 랍비어 부른 거야. 하나의 선생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가 계시를 받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요셉의 아들로 받더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면 내가 교회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삶이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는 것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을 다 눌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순종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그리고 내가 열심도 모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로 자꾸 비교를 하냐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나를 도와주도록만 자꾸 기다리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형제자매들은 모든 자들보다도 더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의 근원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나쁜 친구와 놀지 마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친구와 싸우지 마라 했는데도 선생님 말씀 듣고 그 들을 때는 끝나버리고 나가면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선생님의 음성으로. 가르쳐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으로 바라보고 선생님 음성. 왜?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과 모든 것을 가르쳐도 다 생활 평소에는 했죠. 평소에 이런 한 장이라도 모든 걸 다 이 누굽니까? 가는 유다는 사실은 어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가는 유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간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관계, 삶을 형제자매들과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을 뭐로 듣냐면 선생님으로 들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뭐 배웠죠? 미적분을 배웠죠? 지금은 하나도 안 하냐? 몰라요. 몰라도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요. 다 잊어먹잖아요. 다 잊어먹고. 그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다 살아가죠. 선생님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으냐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정직해야만 합니다.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26장 25절을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유다는 아직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들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가 하나의 선생으로 하나의 선지자로 바뀐 거와 다른 바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친척과 가족끼리 여러 명이 모였어요. 어떤 일에 의논을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의논을 할 때 이게 그 중에 꼭 한두 사람이 좀 이렇게 뭐예요? 그 어떤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어디를 보냐면 15절을 볼까요?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이거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돈 얼마나 주겠느냐? 돈이 얼마나 죽으면요? 하니 그들이 얼마를 줬어요? 은 30을 달아줘 직원을.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우리가 사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팔아요? 참 많이 팔잖아요. 예수님 많이 팔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아서 은 30냥 가지고 고기를 사 먹었어요. 옷을 사요. 집을 샀어요. 못 샀어요. 은 30냥 하나도 못 쓰고 스스로 자살하면서 스스로 지옥등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가 돈으로 예수를 참 많이 팔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선생님으로 말씀 듣지 말고 실천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그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계획한 것도 나의 계산으로 예수님의 약속과 모든 것을 다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사실 그 돈이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안 했어요. 내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안 했어요. 그 50만원 나에게 정말 나의 유익된 대로 그걸 썼냐면 안 돼요. 어디를 흘러가도 그 돈이 나가 없어요. 더 이상으로 없어져요. 이거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시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저 어떤 불교나 유교 같은 거라면 예수님 당시에 이러지 않냐 이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진짜 찾아가가지고 돈과 예수님을 어떻게 흥정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팔 때 너 돈을 얼마 줘? 얼마나 돈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이 은30냥을 사실 본인이 잘 먹고 잘 사고 부를 축적해서 그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 돈 어떻게 해요? 다 성경기에 그냥 던져놓고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기에 던져놓고는 자기가 못 빼가지고 뱉어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배워도 또 끝이 없고 또 배워도 끝이 없는데 배우면 배울 만큼 우리는 먹은 만큼 나이가 들 만큼 이제 익어가고 그리고 자라가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보세요. 24절 다시 읽을게요. 인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이 전도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어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신다는 것을 이거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가 팔고 안 팔고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6월절 날 양을 잡았잖아요. 그 양을 잡은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거 뭐예요?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기 드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신다. 6월절 어린 양이 죽는다.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르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똑같은 건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한 것을 이룬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이룬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뭐가 있냐면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 그랬어요. 가옥에 가옥. 인간들이 가옥에 가옥을 더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 가옥에 가옥을 더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받으겠어요. 지금 보세요. 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집가짜를 써요. 집가짜를. 이 집을 얘기하는데 집에 집을 더한대요. 집에 집을 더한대. 이게 뭐지 지금? 집에 집을 더하는 게 뭐예요? 집에 집을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고 이게 뭐예요? 에? 뭐예요 이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이미 수천 년 전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옥에 가옥을 더해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이게 성취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나는 인자의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리신 보혈로 제사함 받고 보내주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거듭남으로 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하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은 주여하고 불러야 돼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의 주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까 누굽니까? 가는 유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탄. 자, 사탄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수도하고 있어요. 내가 계산이 된다. 내가 어떤 것이 악한 생각이 시작되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되면 그때 내가 사탄이 싹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바꿔집니다.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세상의 싸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새해 첫날이 됐지만 시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의 첫날이지만 바로 6월절날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는 어떻게 뭐가 되죠? 죽음이 되죠. 6월절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애굽의 사람들은 죽음이 됐고 죽었고 죽음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실하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 첫날 첫 아침이 되면서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 첫날 첫 소망을 가지고 그날 시작해서 우리는 그 길을 얻으려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이
지지의 노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면은 애굽에 있는 때는 어떻게 애굽의 사람들이 죽음밖에 없잖아요. 애굽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자, 이 유월절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어졌어요. 그럼 이방인들, 우리들은 유월절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월절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인생은 살아갈 텐데 성공 실패의 문제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 인생의 모든 성공 실패는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성공 실패는 아니에요. 네? 자기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들에게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유월절, 이방인들의 유월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 지금 쭉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은 태어나도 할례가 없잖아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8일 만에 태어나지만 할례를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유월절의 규례를 너희도 지켜서 너도 죽음을 면하려면 즉 애굽 사람도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애굽 사람이라고 다 중에 애굽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 받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나서 바로 양에 잡아서 피를 바르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구별이잖아, 구별. 예? 할례가 구별이에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하고 애국 사람들하고의 그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삶을 달리 산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불신자들은 돈을 벌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연속으로 보고 집에 와 앉아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 구별돼서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여기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선지자. 성경에 참 이런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요한 이런 말씀을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참 영국간의 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입자는 모든 날 아주 문자가 와요. 먼저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거 보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보세요. 이방인하고 저와의 구별된 것은, 이방인들하고 저희들하고 구별된 것은, 이 시간에 이방인들은 뭐 할까요? 이방인들. 뭐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잖아요. 시편을 보면, 성경의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성전이 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처럼 내가 얼마나 너를 모으려고 하는 말씀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항상 모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면서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생활을 해요.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럼 구별되지 않는 거죠. 구별되어서 보세요. 여기가 구별되어 가지고 보세요. 구별되어서 내가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도 구별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6월절이라는 이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어요. 여기를 바깥에 나가면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도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뭘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문제가 뭐냐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말로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해야 된다는 안 해야 되는 생명이 있으면 안 하게 돼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값도 굉장한가 봐요. 술값도 그리고 그리고 나눌 값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으면 굉장한가 봐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것보다도 얼마만큼 내가 돈을 잘 유용하게 쓰느냐가 참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서 구별된 자 안에 누설지 비반이 안에 들어왔어요.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 이제 좋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려갈 길만 남았고 그 달려갈 때 소홀하지 마시고 더욱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힘겨울 때까지 정말 내가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의 정말 불신자들과 다른 거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이지만 지금도 보세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구별되는 삶을 사고 지금 집에서 TV 안 보고 다른 생활 안 하고 교회라고 구별되지 맞죠? 구별돼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 지금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떤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 집안에 들어와 있죠? 피 바른 집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있으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렇지 않고
할례는 받았는데 뭐냐면 죽음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살면은 아니 어디 가서 병을 고친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좀 이게 원만하게 좀 마음들이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삶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여튼 주님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각자가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꼭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다 잊어먹더라도 오늘 말씀 들은 그 6월절이 언제 들어져서 왜 들어졌고 나는 6월절에 이방인이지만 나는 어떻게 지금도 오늘 저녁에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안전함을 찾았다 말이죠. 이런 것을 가족과의 나누는 그러한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나의 주인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찬송으로도 고백하고 또한 내가 간증과 내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크게 역사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시인하며 이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을 팔아먹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이나 가족들과의 정말 평화의 찬양을 드리며 평화의 삶을 서로가 유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저희들에게 충만히 머물러져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 참여지 못한 많은 형제자매들도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